우리는 복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들, 죄와 구원과 섬김이라는 그 주제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며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죄에 대한 이야기, 오늘 7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죠. 쪽에서 들여다보면 죄가 참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겠죠.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 첫 시작에서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죄의 어떤 정의적인 차원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는 죄의 성질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계획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의 작용으로부터도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또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전적 타락의 개념을 죄와 함께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면 그 용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뉘앙스는 완전히 이제는 나쁜 인간이 돼버린 거구나. 우리한테 그걸 적용하기도 쉽진 않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적 타락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그 전적 타락의 개념이 그것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념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적 타락은 죄 짓고 나면 완전히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러나 우리의 개념 속에서 그 나쁜 이는 거의 사단이 되는, 악마의 자식이 되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멀쩡하고 저 정도 죄 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쁘게 말해야 돼?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자비가 없어,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라는 오해를 갖게 했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전적 타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으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는 거죠. 우리가 짓는 죄는 마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코로는 감지할 수 있는 그 냄새처럼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죄의 냄새가 풍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죄여도 우리에게선 여전히 그 죄의 냄새가 풍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냄새나는 사람들끼리 좁은 공간에 있으면 어느 순간 코가 마비돼가지고요, 나에게 나는 냄새나 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나 알 길이 없습니다. 다 냄새나지 않는 깨끗한 상태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균실에 깨끗한 상태에, 아니면 코가 마비되지 않은 사람 앞에 가면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를 감지하게 되지요. 우리끼리는 괜찮아 보이고 우리끼리는 그 정도 가지고 뭘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겠지만, 우리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자그마한 죄라도 하나님께는 죄의 냄새로 풍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의 냄새를, 그 죄를 씻어낼 수 없다라는 것, 숨길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다라는 것, 이게 전적 타락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에 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실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죄로 인해서 어리석어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인간의 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나쁜 죄를, 더 큰 죄를 짓는 어리석음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는 죄와 악의 개념을 조금 구분해 봤었죠. 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벗어나는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악이라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선이 존재하지 않은 선의 부재의 악한 상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는 상태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상태라는 것.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악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죄와 악의 개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악한 상태, 아담과 하와로부터 발견할 때에도 여성이 하나님께 주시는 출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 남편과 동등한 위치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해야 되는 불평등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남자도 하나님께 주신 이 경작의 거룩한 사명,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농작물로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었는데, 이제는 땅이 농작물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남자는 죽는 날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수고, 거룩한 사명이 수고와 고통이 되어버린 악한 상태가 도덕적인 악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악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서 인간의 본질이었고 근본이었었던 자연도, 그것을 대표하는 땅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자연도 불균형을 잃고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았죠. 그리고 창세기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한 개인의 인간이 한 가정 안에서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거짓말했었던 것이 이제는 형제간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더 악해져 가고, 그 다음에 오는 족보는 한 가정의 죄가 한 사회를 이뤄가면서 더 많은 죄로, 이제는 가인의 죄마저도 별것 아닌 죄처럼 여기고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을 더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조금 상처를 받으면 나는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람에게 노래에서부터 우리는 인간의 죄가 점점 커져가며 개인의 죄를 넘어서 공동체의 죄, 사회의 죄로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 온 땅에 죄가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시죠. 이것이 사회적인 악입니다. 그리고 우린 사회 안에서 각자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든 이 네트워크로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도하지 않고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나쁜 영향을 받고, 내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는 피해와 고통으로 찾아가고, 내가 받고 있는 고통도 그것도 그 누군가를 거쳐서 이제는 나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죄와 악과 고통으로 이 네트워크가 그것의 통로 역할을 하고 이걸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인 악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6장에서 이 이야기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아픈 마음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내가 보기에 좋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는 창조의 작품을 만들어내셨고, 그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쉬시며 온 세상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내가 쉬니 너희들도 쉬어라. 쉬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를 즐기고 하나님을 창조,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속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정말 작은 곰팡이 포자 하나가 온 빵과 온 음식들을 다 색깔을 바꾸고 맛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버렸듯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물로 씻어내듯이 하나님이 씻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을 맡게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됐었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먹게 됐지요. 그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마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맛보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일할 수 있는 복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그들은 후에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맞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과 육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가인도 살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징벌을 받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 영혼과 육체의 죽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겼다라고 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혹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위주로 생각하면서 내가 뭐 아프게 되거나 사업을 실패하게 되거나 내 가족이 말썽을 부리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날 벌하시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긴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부끄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추웠잖아요. 2주 전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스프링클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소방서에서 오고, 그래가지고 관리팀에서 이거 막 고치고 하느라고 불로 오고, 이게 수리될 때까지는 교회를 누군가를 한 명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일단 발대에 불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와서 하지만 어찌됐든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때에 수도관을 셧다운하면서 화장실 수도관도 셧다운이 됐는데 우리 중 누구도 그걸 열 줄을 모릅니다. 다시 이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광고객 말씀합니다만 신간 화장실이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쓰지 마세요. 들어가시면 그걸 모르고 사용한 사람들의 냄새가 거기 안에 가득해요. 물만 공급이 안 돼도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냄새가 납니까? 간혹 우리 집들이 단수조치 됐을 때에 얼마나 불편한 공간이 됩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공간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기쁨이 어디에 있고 행복이 어디에 있고 만족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절망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가 받게도 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심지어 나의 민족이, 나의 나라도 마지막에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곰팡이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창세기 6장은 어찌 보면 하나의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작은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불순종의 작은 죄가 결국에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처벌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인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 이 몸통과 그 가지와 줄기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 몸통에 붙어 있을 때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아서 탐스럽고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고 푸른 잎으로 가득하지만 끊어지면, 떼어지면, 떨어져 나가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 말라 비틀어져서 밖에 던져지고 불쏘시개로 쓰여질 거라는 것. 이게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에 끊어진 죄인들의 말로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당장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이 정도 죄까지는 하나님께서 못 본 척 넘어가시는가?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사네? 별일 없네? 당장은 여러분 가지 꺾어보셨잖아요. 나무가지 꺾어보시고 꽃도 끊어보셨잖아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여전히 싱싱해 보이고 유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뿌리로부터, 몸통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탈색되어지고 쓸모없게 됩니다. 죄인의 마지막이 그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야 하나님 신으로서 조금 무자비한 것 아니야? 기껏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되기까지, 혹은 또 그렇다고 신의 입장과 우리 입장은 격이 다른데 그거 용납 못 해주시나? 그거 이해 못 해주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게 하나님 앞에 가서 괜찮은 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게 잘못된 것으로 인정받아지는 것이 공의죠. 올바른 게 올바르다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게 공의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은 공의로우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 공의가 무너질 때 우리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죄인이라 하시고 죄의 마지막 결과는 형벌은 죽음이라고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불편할까요? 우리가 그 옆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피고인석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피고인에게 선도하시는 것이 불편해요. 나한테도 저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셔서 나도 그냥 쉽게 용서받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길 가고 있는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적인 사고를.
그런데 재판장이 초범이니까 한순간 막 분노에 차가지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었었으니까 그냥 봐줄게 라면서 내보내준다면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재판입니까? 라면서 뒤집어 엎으려 하겠죠. 하나님의 공의는 뉴트럴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누구는 더 봐주고 누구는 가혹하게 하실 게 아니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인 천국에 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순이고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공의로는 죄인을 처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죄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순을,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 막바지에 가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외침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동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나의 아버지를 너희들도 아버지라 불러도 되라고 허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고통의 최절정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을까요? 그 고통의 순간과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그 고난을 받아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를,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받아내시고 예수님이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으셨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절정에서만큼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져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절규를, 우리가 받아내야 될 고통을, 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구원을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서 안 받아내신 것이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금액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행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써 씻어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의 초대장을 정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를, 그런 냄새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노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냈다면 이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연결시켰고 어떤 것도 이걸 끊어낼 수 없도록 단단하게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손 붙잡고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 뿐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에게로부터 받아내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그 감사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